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0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chapter 2 verse 14 to 17. 호세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어제 호세아 2장 전반부에서는 부정을 저지른 아내 이스라엘을 향한 남편 하나님의 고발과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인 2장 후반부에서는 아내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이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시는데 그치지 않고 분노보다 더 강한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결혼한 지 올해 딱 10년째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고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랑의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 정도 된다고 하죠. 그냥 이성교제만 하는 사이라면 2, 3년이 지난 후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자연스럽게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2, 3년이 지나서 사랑이 식었다고 이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결혼할 때 그 뜨거운 사랑은 2, 3년밖에 지속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결혼하고 2, 3년이 지났지만 계속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서로 사랑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살고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은 참 너무 비참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결혼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겠다는 언약이죠. 한 몸이 되었는데 깨지고 떨어지고 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이 하나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이죠. 젊은 시절에 뜨거웠던 또 찌릿찌릿하던 그 느낌들은 결혼 후에 점차 줄어들겠지만 서로를 돕고 서로를 책임지는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로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는 일들도 생기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평생 함께 살기로 언약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지켜나가는 것이 성숙한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하나님과 아내 이스라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이스라엘이 남편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바알이 준 것이라고 착각하며 바알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제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폈는데 그걸 참고 이전처럼 똑같이 살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이혼하고 쫓아버려도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을 다시 남편인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시기로, 그들을 늘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내 이스라엘에게 다 이르십니다. 계속 혼내고 심판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해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시는데, 여기서 거친 들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그 광야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광야는 그들이 방황하며 고생했던 시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공급하심을 받았던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곳곳에서 이 광야를 남편 하나님과 아내 이스라엘이 신혼 시절을 보낸 곳이라고 설명하지요. 하나님은 아내 이스라엘을 다시 이 광야로 데리고 가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권태기가 있는 부부들이 종종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나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15절을 보니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포도원을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제 보면 호세아 2장 9절에서 바알 숭배의 죄로 빼앗았던 그 포도원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은 그들이 먹을 것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다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돌에 맞아 이렇게 처형된 곳이죠. 아골의 뜻이 고통이니까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와 죽음을 경험한 이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배반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아내 이스라엘의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16절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도 불렀고 내 바알이라고도 불렀다는 말입니다. 물론 바알이라는 단어의 뜻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내 바알, 즉 나의 주인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지만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고 불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에도 다시는 내 주인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가 아니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구별하지 않는 혼합주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진정한 남편이신 하나님을 바알과 혼용해서 부르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처음과 같이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죠. 그냥 어떤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와 같이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남편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토니 캠폴로라는 목사님이 겪은 예화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덴버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로는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비행시간 동안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예화를 시작합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아이가 시끄럽게 막 박수를 치면서 나 아빠 보러 간다, 나 아빠 보러 간다 하면서 계속 주변을 뛰어다니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방방 뛰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참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탑승을 하고 자리에 앉았더니 그 천방지축 소녀가 바로 이 목사님 건너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쿠키와 콜라밖에 없었는데 이 음식 카트가 지나갈 때마다 그 소녀는 쿠키와 콜라를 계속해서 먹어치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비행기가 이렇게 뇌우를 통과하면서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잠시 후 그 소녀는 지금까지 먹었던 쿠키와 콜라를 다 토해냈습니다. 그 아이와 엄마의 옷은 이 토한 음식물로 범벅이 되었죠. 그리고 이 아이는 계속해서 구토를 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는 착륙을 했고 이 목사님은 메스꺼운 냄새를 피해서 손살같이 먼저 도망을 쳤습니다. 서둘러 연결 통로를 통해 그곳을 빠져나가는데 그 통로 끝에 하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알아차렸고 이 멋진 아버지와 구토 소녀의 상봉을 구경하고 싶어졌습니다. 딸이 달려나오자 아버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딸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그 음식물은
아버지의 안중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그저 예쁜 딸만 보일 뿐이었죠. 딸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얼룩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저 안아주실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모든 문장은요, 문장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음란한 고멜과도 같은 우리를 불러서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죄인을 의인인 것처럼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새롭게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상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응당한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고멜과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두고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사랑했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정결한 삶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첫 번째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분별력을 갖도록 진영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정치, 경제, 외교 등이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속히 선교사역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드의 김영섭 선교사님, 요르단의 김재문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